58절입니다. 신약의 28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최근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법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갈수록 시대가 어렵다, 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설명을 하면서 믿음이 강해져야만 한다.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 5가지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소개한 내용을 잠깐만 소개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히 고백하면 믿음이 강해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삶을 맡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뭐를 읽으라고 했을까요?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할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묵상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강해지길 원한다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소개한 5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의 것을 삼아서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강해지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강해져야 거룩할 수 있고, 믿음이 강해져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강해져야 말씀을 사는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강해져서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성도로, 사랑이 많은 교회로 우리 모두가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짐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교우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요, 포기를 하게 됩니다. 뭐든지 약하면 포기하지요. 체력도 약하면 포기가 잘 됩니다. 마음의 힘이 약하면 끈기가 약해집니다. 오래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해지면 포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환경이나 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그리고 결과가 나쁠수록 믿음이 약해지면 포기가 됩니다. 일은 해서 뭐하나, 밥은 먹어 뭐하나, 청소는 해서 뭐하나, 자식은 키워 뭐하나, 나만 고생해서 뭐하나.
전도해서 뭐하나? 기도해서 뭐하나? 헌금해서 뭐하나? 헌신해서 뭐하나? 이렇게 환경이나 조건이 좋지 않을수록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상황이 좋지 않아 이거에서 뭐하나 저거에서 뭐하나 하고 혹 손을 떼려고 하고 시도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있는 일은 없으신가요? 사람 만나 뭐하나?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마귀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거봐, 열심히 살아준다고 누가 알아주냐? 내가 뭐라 그랬어? 적당히 살라 그랬지. 교회도 무난하게 다녀. 그렇게 별나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거봐, 기도해서 달라진 거 있어? 매일 그식이 장식이잖아. 뭐가 바뀌었어? 자식은 더 속색이고 남편은 더 내 마음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일은 더 꼬여가고 있잖아. 거봐, 내가 11조 하지 말라고 그랬지. 11조 하니까 복 받았어. 감사헌금 하지 말라 그랬지. 감사헌금 해. 수수감사헌금 와서 대박 받았어. 대박 터진 일 있어? 없잖아. 요즘에 전도 안 돼. 전도주일 아무 의미 없어. 봐. 이제 한두 번 하고 안 할 거야. 마귀는 포기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이상한 확신을 심어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더 나아가 바보야, 너는 헛살은 거야. 바보야, 너는 헛믿은 거야. 수고해서 특별한 게 뭐가 있어? 수고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고 얻어진 게 뭐가 있어? 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헛살았다는 속삭임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좀 힘들어서 속이 상해서 여러 가지 일로 또 자식 바라보면서 좀 마음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까? 열심히 믿어봤는데 남는 게 없네.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되는 게 별로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의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져 온통 부정적인 생각, 불길한 생각, 그리고 불행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혹시 없으신가요? 떨어지는 낙을 보며 내 인생 헛산 것 같아. 남는 게 없어. 사람도 떠나가고 인정도 떠나가고 내가 잘못 살은 것 같아. 내가 자식 잘못 키운 것 같아. 내가 가정을 잘못 이끈 것 같아. 내가 일을 잘못 시작한 것 같아. 이렇게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는 생각을 혹시 이번 주 내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생각해 본 계신다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언급하며 천국의 그 삶을 강조하면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수고는 심으면 거두는 법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둘 게 없어서, 거두지 못해서 심은 것이 헛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려 합니다. 심으면 거둔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대부분 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확 믿기 힘드냐면 거두는데 내가 거둬야 직성이 풀립니다. 오늘 거둬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곳에서 거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거두는데 언제 거둘지, 어디서 거둘지 언급해요, 안 해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두는데 어디서 거둘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거둘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따라합시다. 이번에 거둘 수도 있고 다음번에 거둘 수도 있다. 아멘인가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번 달에 거둘 수도 있고 다음 달에 거둘 수도 있다. 아멘인가요? 4번 더 남았어요. 올해 거둘 수도 있고 내년에 거둘 수도 있다. 내가 거둘 수도 있고 자식이 거둘 수도 있다. 우리 때에 거둘 수도 있고 후대에 거둘 수도 있다. 이 땅에서 거둘 수도 있고 천국에서 거둘 수도 있다. 다 우리는 전반부에 거둬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번 달에 거둬야 하고 2015년 12월까지 거둬야 되고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거둬야 하고 우리 때 뿌렸으니까 우리 때 거둬야 하고 이 땅에서 뿌렸으니까 이 땅에서 거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둔 게 없으면 나오는 게 없으면 내세울 게 없으면 자랑할 게 없으면 헛살았다. 내 신앙이 내 수고가 헛되다. 조금 더 비약하면 잘못 믿었나 봐. 내가 잘못 살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내년에, 자식 때에, 후대에, 천국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면 다 저와 여러분은 거두게 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뿌리면 거둔다고 했지 내가 뿌린다고 내가 다 거둔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뿌린다고 이 땅에 다 거둔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수고하면 거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래, 내가 혹시 내 때에, 올해에, 이번 달에
뭔가 쇼부를 보려고 너무 집착하진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진 않았나? 여러분 한번 이 거둠의 폭을 좀 한번 넓게 멀리 영원히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열매가 없고 이룬 것이 없고 간증하거나 내세울 것 잘한 것이 없고 변화가 없고 좋아진 것 나아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이 넓은 시각에서 거둔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인생 헛산 거 아닙니다. 가장으로 평생 동안 수고한 거 헛된 거 아닙니다. 왜요?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겁니다. 또 아내로 일하랴, 내조하랴, 밥해주랴, 설거지하랴, 청소하랴 누가 알아주나요? 남편이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아내의 수고는 그거는 수고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하는 일로 보이지 그게 수고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에게 섭섭한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을 가서 인정받는데 나는 집에서 일을 해도 티가 안 납니다. 뭘 해도 표시가 안 나요. 맨날 타박만 합니다. 인정받지 못해요. 더 이상 내가 수고 못하겠다고 노년이 되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 이빨 빠질 때만 내가 기다리자. 아내로서 한 모든 수고가 헛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아내로서 한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장로와 목자로 교회를 위해 목원들 위해 수고합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교인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수고했건만 때로는 가슴 조아리며 사랑을 베풀었건만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것 같아요.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왜 했나? 내가 이 일을 왜 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결실이 없다고 장로와 목자의 수고가 헛될까요? 지금 보고 오늘 보고 올해를 보면 헛된 것 같지만 내년을 보고 천국을 보고 그리고 후대를 보면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애들이 나아지지 않고 수가 늘지 않으니까 야, 이거 내가 교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한 거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 신앙의 힘을 쏟은 것이 지금은 뭐가 보이지 않아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사로 잘못 산 거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자식을 좀 더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잘 키우지 못해서 자책하는 부모님도 있을 줄 압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그때 좀 더 사랑해줄 걸. 내가 그때 좀 더 마음을 받아줄 걸.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수고했으니까 자식이 이만큼 큰 겁니다. 부모로서 이만큼 자식이 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직장 생활하면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야 하고 직장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말없이 한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보상이 없고 어떤 대우가 따라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수고했다면 여러분 때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자녀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열매가 없다고, 삶이 신통치 않다고, 뭔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뭐하나, 소용없어, 아무 의미 없어, 헛된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이 드는 입장, 일이 있다면 그 음성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닙니다. 수고했다면 헛되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때에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수고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수고한 것은 헛되지 않는다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좀 마음을 여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했다면, 남편으로 수고했다면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내세울 것이 없어도 수고했다면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 가지를 수고했다면 그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일터에서 한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야구를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특별히 결승보다는 준결승이 훨씬 재밌더라고요. 이 준결승을 하는데 사회자가, 해설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역전되기 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구는 말입니다, 3시간을 지고 있다가도 5분 만에 이길 수 있는 게 야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은혜롭게 다가왔어요. 3시간을 지고 있어도 막판에 이길 수 있는 게 야구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내가 열매가 없어서 3시간이 또 내 평생 인생이 지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헛산 것 같아도 막판에 거둘 5분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에게는 거둘 수 있는 5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수고했다면 거둘 5분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김식 감독님이 그러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해오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김희식 감독님은 신앙이 좋은, 믿음 좋은 감독님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국가대표 감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믿음 좋고 덕장으로 유명한 감독이십니다. 이 감독님이 약체팀을 이끌고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약하다고
약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수고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계속 수고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에게는 5분의 거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줘도 5분 만에 이길 수 있는 게 야구인 것처럼 평생 열매가 없어도 우리에겐 거둠의 5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를 자꾸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결실이 없고 실적이 없고 간증거리가 없어도 여러분 수고했다면 잘 산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올해 1년을 지켰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산 겁니다. 수고하는 동안에 뭐가 없었어도 여러분에게는 거둘 5분이 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제처럼, 설교 제목처럼 계속 수고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결과가 나옵니다. 김희식 감독님 기억하세요. 약체 팀에도 계속 수고하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일터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일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글렀다, 이 사람들 갖고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계속 수고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뿌린 것이 있기 때문에 거듭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인생에도 내가 수고를 했다면 거두게 하실 하나님 믿고 계속 수고하시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결과, 복된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거둘 때가 있다고 믿고, 거둘 열매가 있다고 믿고, 또 거둘 복이 있다고 믿고, 부모로서 더욱 수고하시고, 성도로서 죄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수고하시고, 일터에서도 남 좋은 일이 아니면 결국엔 여러분 잘 되는 겁니다. 자꾸 죽 서서 개 준다고 그러지 마세요. 죽 서서 개 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왜요? 심으면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회사 다니면서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그러지 마세요. 남 좋은 실교회 하나님 여러분 좋은 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서도 궁시렁거리지 마시고, 제발 남 욕하지 마시고 수고하세요. 수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수고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두음의 풍성한 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둘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거둘 것이 있습니다. 거둘 것이 있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했다면 열매가 없어도 헛산 거 아닙니다. 거둠의 오분이 있습니다. 역전의 오분이 있습니다. 수확의 오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 수고했다면 하나님이 건강으로 우리의 건강 열매를 주실 겁니다. 계속 운동하시고 계속 수고하세요. 또 일터가 어려워도 여러분 계속 열심히 수고하세요. 그러면 거둠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전도하는 일에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수고하세요. 거룩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하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두드리다 보면 좋은 직장 주실 겁니다. 회사생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수고하다 보면 능력도 또한 은혜도 주실 겁니다. 다른 데 자꾸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원 일에 수고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 거두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영육간에 거둠의 그 말씀을 붙들고 더욱 수고하다가 영육혼이 잘 되고 거두는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수고한 대로 거둠의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받은 말씀이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없어서, 성격이 좋지 않아서, 결과가 심통치 않아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내가 헛산 거 아니야, 내가 그거나 헛짓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산 거 아니야 자책하고 그래도 수고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수고한 것은 거두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사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했다면 거두게 하실 겁니다. 거둠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힘을 내고 더욱더 믿음을 갖고 주 안에서 주님의 힘과 은혜로 수고하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거둠의 세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두면, 수고하면 거둡니다. 수고하면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매가 없어서, 변화가 없어서, 나아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헛살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말씀으로 헛산 게 아니라 이제는 거둘 때를 기다리는 말씀으로 받고 더욱 주 안에서 수고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을 겁니다. 내가 못 받으면 자식이 받을 겁니다.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겁니다. 이 거둠의 복을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잘 복되게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욕과 힘과 마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